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또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 한 주도 여러분 얼마나 사연 많고 또 어떤 분한테는 한이 많고 어떤 분은 피곤하고 또 육신과 심령은 상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으신 분들 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정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적절한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오늘 6장에 대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4절부터 볼 텐데 이 앞에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줄여서 딱 얘기해 드릴게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시대랑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왕의 측근에서 가장 왕을 많이 대면하는 사람이 실권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왕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지만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황제입니다. 황제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파견 간 거예요. 제가 요리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행정가로 지금 파견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총독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으로 불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 시키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능력과 실력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통 내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느헤미야 1장을 어제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뭐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끌려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왔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민 간 건 아니지만 이세잖아요, 이세.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지금 뭐예요? 황제의 비서실장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어요, 못 성공했어요? 성공해도 한참 성공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큰 미국의 그런 높은 고위관리 화이트하우스에 비서로 한번 갔다 한국계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야 정말 얼마나 전 세계 사람도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와 명분이 뭐냐고요? 명분과 이유는 단 하나죠. 자기의 조국과 백성들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이 사람이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6월달 이제 거의 지고 있는데 호국 보훈의 달처럼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를 꼽을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울기까지 하잖아요. 대성통곡.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목사님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해하시는. 근데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 이민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세대를
우리가 바나나라고 부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세요? 겉은 노란색 동양인인데 속은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태어난 하얀색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로 동양인들을 비하하면서, 그 이미 2세대를 비하하면서, 그러니까 겉모양은 동양인인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전부 거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과 이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자신이 총독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봤어요. 가서 밤에 한 바퀴 삥 돌아봤더니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식보다 처참해요. 왜냐하면 성벽이라는 게 그 고대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성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이란 건 뭐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보호막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또 결탁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조금 하려고 하면 와서 방해하고, 계속 우리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면서 철저하게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벽 역사를 며칠 만에 끝내요? 52일 만에 끝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일이 쉬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먼저는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5장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역사를 이뤄냅니다.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있죠. 그래서 6장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철저하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처음부터 방해는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계속 했는데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작당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놔두가서는 저거 되어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몰래 그를 불러서 혼쭐을 내두든지 이 일을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쪽의 사마리아 총독, 도비야는 동쪽에 있는 암몬의 어찌 보면 관리 총독이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밑에 남쪽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너도 총독으로 부임해왔고 우리도 총독이니 뭔가 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뭔가 정치적인 테이블로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몇 번이나 부르냐?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계속 불러내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꼭같이 대답했다는 것은 같다는 얘기, 안 같다는 얘기예요. 한 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 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안 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딱 한두 번 해가지고 에이 안 되네, 저 사람 안 넘어오네, 이럴까요? 아니요. 진짜 끈질기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안 되니까 읽어봐라. 그러더니 5번째 5절에 보니까 무슨 방법을 쓰냐? 방법을 전환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 그러니까 종이죠,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왔는데 봉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관리들이 다른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인봉이라고 해서 인장을 찍죠. 왜요?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이게 보게 한다라는 것은
의도한 게 있죠. 의도.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사람도 봤을 거고 이 편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 이 계략인 거죠.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야, 너 혹시 왕을 모반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은 너 혹시 바사 왕의 반기를 드려는 거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이건 분명히 네가 뭔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네 입지와 네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7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에게. 7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네가 6절에서는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또 7절에서는 네가 선지자, 이거는 이제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예언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광고하기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구약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 아니에요? 네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선견자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계략을 세워서 이 사람 불러내서 해코지 하려고 그랬고, 뭔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 다 보고 백성들에게 모략하는, 음행하는 그런 광고물을, 선전문을 보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 후에 항상 하는 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더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모든 행동과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걸 놓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래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민 2세예요. 그렇다면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체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이 와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부르는가? 저 사람들도 총독이고 나도 총독인데 그래, 선물 뭐 인간적으로 조금 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녹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물을 좀 하고 뭐 저 사람들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좀 취할까? 일절 그런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일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뭘 의미하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심어주시면 보여지게 돼 있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서지 않겠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정확하게 무슨 자리에 그 자리가? 느헤미야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자리는 분명히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 거기에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조금 화해 제스처 취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8절 한번 보여주시죠.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9절 띄워놔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 왜 나를 자꾸 오라고 한다고요? 왜 나를 자꾸 오라고 한다고요? 두렵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왜요? 두렵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 딱 막으면 돼요. 느헤미야만 딱 제거되든지 느헤미야만 사라지거든지 느헤미야가 시험대로 낙심하여 그 일을 놔버리면 이 일은 중단되어 되게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오죠.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잘 보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두려움 언제부터 시작됐더라?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이 혹시 뭐라고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확하게 죄를 범한 최초의 인류의 그 사건부터 뭐가 밀려와요? 그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실상은 그런 것들이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왜? 왜냐?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는 마치 세상 앞에 설 때마다 골리앗 앞에 선 메뚜기 같잖아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뭘 보여줘야 믿지. 세상이 이러고 있지 않나요? 야, 성경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 세고 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목사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얼마나 좋은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센세이션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성경 말고도요.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글 얼마든지 널리고 널리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딱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아까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남은 자를 찾는데요. 렘넌트죠.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말씀이 두려웠고 이 말씀대로 그래도 기호야, 제 이름이 기호잖아요. 기호야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네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밧세바 신드롬.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그래도 돼. 그런 얘기. 나는 나 정도는 해도 돼. 나 정도는 해도 돼. 자꾸 이게 우리 안에 너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앞으로 잘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시선을 자꾸 혼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 가도 된다니까요. 바나나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 저건 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 저건 내가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될 거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딱 구별해내서 저들이 결국 나를 무너뜨려 두렵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딴 거 보게 만들고 이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실체를 밝혀내고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께 딱 픽스 온이 돼야 돼요.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지만, 내 신앙이 약하지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두려움이 몰려가고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사탄의 전략은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캠벨 몰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아니 목사님,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이건 내 힘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건 뭐 어차피 내가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단이 이 세력들이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안 꺾여요. 여러분, 웬만하면 안 무너진다니까, 이 세력들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들이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델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아마 측근이었든지 그게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갔죠.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느헤미야. 근데 어디로 피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이 외소라는 것은 성전의 현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전 현관에 어떤 이렇게 피난처 같은 곳이,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는 그 성전 안에 숨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밑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 스마야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해? 내가 왜 성전에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면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누가 했다고요? 누가 시킨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수의 세력들이 물러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무슨 정말 방법을 보니까 뇌물을 써서까지
측근의 뇌물을 써서까지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력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이런 대력들을 이겨낸다라는 것, 여러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조금만 틈만 주면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14절. 내 하나님이여 토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드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이 모든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가 뭘 하냐, 아이고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조금 되어지는 죠. 어라? 이게 뭐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멈추지 않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보다 더 철저하게, 아니 가장 많이 계속 모함을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던,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윗 아닐까요? 그 다윗이 6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맨 마지막 절이 결론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 제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노래인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울은, 저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칼 같대요. 모독하고 조롱하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나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같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죠. 그래서 누구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4절 보니까요, 온전한 자를 쏜대요. 근데 이 온전한 자라는 뜻이 여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런 뜻이 더 맞습니다. 변함없는 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변함이 없던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산발라 토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뭘 작정해요?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음모와 역모를 꾸미죠.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머리를 흔들며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9절 한번 보여주시죠.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1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세요? 야, 너 잘한다, 네가 의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누구를 즐거워한다고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드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